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새 호흡 허락하셔서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허락하셔서 그 권세를 사용하고 누리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때로는 모든 결박을 풀 수 있는 예수님 이름의 권세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묶여있고 눌려있는 채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우리의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 또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로 예수님 이름의 권세를 붙들게 하여 주시사 그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으로 인해 우리가 새로워지는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화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영화교회를 세우시고 지금 이때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교회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감당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화교회가 교회를 위한 교회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와 이 지역과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권능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새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 지어지는 예배당을 통해 더 열심히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훈련받고 준비되어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새로운 예배당으로 입당하게 될 터인데 남은 모든 공정과 과정들을 하나님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 계속해서 건물의 사용 인허가를 위해 담당자들이 방문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무탈하게 지나가므로 속히 사용 허가가 나게 하여 주시고, 발견되는 문제는 신속하게 처리되어 입당이 지체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계획과 예상과 달리 이렇게 입당이 지체됨으로 인해 우리 마음이 조급해지고 또 그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오니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 예배당 건축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옵소서. 막바지에 결정해야 할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윤광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따라 선한 목자 되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그 헌신과 희생 가운데 이 영화교회를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재직들이 있습니다. 각 부서와 기관 그리고 구역을 이끄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주신 은사와 사명에 따라 기꺼이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된 한 지체임을 깨달아 서로를 위해 섬기며 돌아볼 때에 우리 안에 생명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고 성숙해지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삶에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여적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경험과 고백들이 자손들뿐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자산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소망 가운데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질고와 연약함을 담당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모든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창조의 하나님께서 능히 새롭게 하실 수 있사오니 싸매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의 결박과 어려움이 풀리기를 간구합니다. 갈등과 반목이 정말 막힌 담을 허무시는 주님의 평화로 인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가운데 역사하는 분열의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사오니 거룩하게 하셨고 또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사오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영화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세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 날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심기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벽 이슬 청소년부 겨울 캠프를 안전하게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들이 그 시간을 통해 받은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며 그 은혜를 삶 가운데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길을 찾는 이들에게 길이 되어 주시고 모든 인생에 만나는 갈림길 앞에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옛적에 있었던 사건으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의 권세를 의지하여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이제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시작을 보면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산상수훈의 시작은 어땠습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말씀을 다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그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공간의 이동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또 다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
산상수훈의 핵심 결론이었습니다. 무리들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왜 놀랐습니까? 그 말씀을 가르치심이 권위가 있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당시 그 말씀을 가르치던 그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그 무게가 다르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그 권세는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니 그 말씀에 당연히 권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권세가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권위 있는 말씀을 산에서 가르치시고 이제는 산 밑으로 내려오셔서 당신이 직접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말만 하는 서기관 같지 않고 당신의 말씀에 권위가 있음을,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이제 산 아래에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보여주시는 모습, 이 8장을 통해 펼쳐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두 가지 치유 기사인데요. 단순하게 그 나병 환자,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이야기를 넘어 이 이야기 안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권세와 권위를 갖고 계신지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먼저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여러분, 이 나병은 정확한 병명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현대에서는 한센병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나병은 그 전방위적인 피부병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병은 부정한 병입니다. 부정한 병으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가정이나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하고 정결한 사람과 접촉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침으로 자신의 존재, 나는 부정한 존재인 것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절하며 이르기를,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거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행동입니다. 나병 환자가 사람들이 많은데 가면 안 됩니다. 그로 인해 그와 접촉하는 사람이 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침으로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야 할 의무가 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나타나 엎드려 자신을 고쳐달라 하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그 도발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예수님과 또 따르는 무리들이 부정해질 수 있는 그런 중대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 또한 얼마나 좀 당돌한 말입니까? 저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까? 저를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여 원하시면, 당신이 원하신다면, 다시 말해서 내가 고침받는 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주님은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내 뜻보다, 내 간절한 바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과연 주님의 뜻이냐 하는 것이죠. 이미 그에게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에게 그러한, 예수님께 그러한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는 믿었고 고백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믿음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3절 말씀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은 더 놀랍습니다. 그 부정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십니다. 그냥 어쩌다가 사람들한테 밀려가지고 이렇게 손이 닿은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손을 뻗어서 내밀어 만지십니다. 유대인의 상식으로는 부정한 자를 정결한 자가 만지면 부정해지죠. 그 부정이 전염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나병 환자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네가 깨끗함 받는 것이 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정한 자를 만지심으로 예수님이 부정해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정한 자를 만지심으로 그가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세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며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그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깨끗함을 얻은 자에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특히 마가와 마태복음에 그런 내용들이 종종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거나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그거 아무한테도 이거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그 메시아 비밀 사상이라고 하는데 메시아 비밀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단순히 병을 고치시는 능력자나 기적을 행하시는 분으로 오해되지 않고 참된 메시아로서 십자가를 지고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온전히 이해되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의 정체가 소문으로 확산되기보다는 십자가를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종종 당신의 행한 일을 비밀로 붙이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시죠. 이것은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가 낫게 되면 치유를 받게 되면 필히 제사장에게 가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제사장으로 그 정결 판정을 받은 후에야 다시 공동체로 복귀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라는 것은 이거 이제 병인이 나았으니까 감사헌금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본다면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존중하고 또 성취함으로써 그를 병에서 고쳐주실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회복되어 다시 공동체 안으로 가정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온전한 회복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5절부터는 또 다른 치유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장소가 바뀌어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였습니다. 이곳은 상업의 그 요충지였고 그러다 보니 그런 어떤 상업과 교통의 요충지였고 그러다 보니 이 로마 군대가 주둔하였고 유대인과 또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 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이곳에 들어가시니 이번에는 한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은 100명을 지휘하는 장교로서 로마 그 군대의 핵심 그 중간 관리자 정도 됩니다. 물론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주는 이미지, 당시의 사람들이 백부장 하면 느끼는 이미지는 이방인이지만 점령군이고 유대인에게는 꺼려지면서도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자라면 이 백부장은 아예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 있는 자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 나와 간구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앞선 나병 환자도 그렇고요. 이 백부장 역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구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간구 가운데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를 믿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이 이방인인 백부장의 간구를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죠. 우리 말씀 읽었으니까 다 아시죠. 더군다나 이는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하인의 중풍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로서는 그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여기서도 이제 이 백부장이 표현하지만 집에 누워있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어쩔 수 없이 방치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놀랍게도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집으로 직접 가셔서 고쳐주겠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백부장의 반응이 더 놀랐습니다. 8절 말씀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백부장의 믿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 말씀하셨는데 거부합니다. 근데 이 거부는 불신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정과 함께 아주 지극히 겸손한 그 겸손함의 표현입니다. 여기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자신이 예수님을 모실 자격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백부장도 알았을 것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이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이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게다가 그 집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이거는 부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백부장이 알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그는 나름대로 유대인인 예수님의 어떤 정결을 지켜드리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믿었기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거리나 공간이나 어떤 시간의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온 우주 만물이 순종한다는 것을 그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요? 백부장 자신에게도 그런 말의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또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는데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는 것처럼 당신의 말씀에 권세가 있으니 내 종의 중풍병도 당신의 말씀으로 능히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놀라십니다. 내가 정말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했다라면서 예수님 그 따르던 무리들 앞에서 이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감탄하시며 칭찬하십니다. 아마도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르던 이 무리들이요, 예수님의 칭찬에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또 이 복음서를 지금 받아서 읽게 되는 그 독자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기분이 좀 나빴을 수도 있고 또는 도전을 받았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어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선언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대단히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 이들은 이거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이방인들, 열방의 만민들이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 앉는다고? 그럼 우리는 12절 말씀에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유대인을 향한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된 신앙의 모습을 깨뜨리시면서 동시에 종국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열방의 만민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 믿음으로 세워진 자들이 다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앉는, 여기서 이 앉는다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앉아서 식사하잖아요. 잔치를 의미합니다. 그러한 하나님 나라 잔치에, 하나님 나라의 예배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지금 이 삶의 현장에서, 일상의 자리에서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낮은 자들, 소외된 자들, 거부된 자들을 찾아가 만나주시며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있는 것이죠. 13절 본문 우리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 백부장과 그 하인에게도 온전한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단순히 그냥 내가 믿습니다라는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고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함께 믿음대로 행하는 그 액션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도 온전한 구원과 회복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역에 우리가 동참해야 합니다.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밖으로 내몰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어루만져주며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소개해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권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가르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을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정함과 연약함 속에 있던 자들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이 입술의 고백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하시고 연약한 이들을 향하여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이어가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